창조에 관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 배운 게 작정이라는 거예요. 작정. 오늘은 창조, 다음 시간은 섭리.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오래 살 집을 짓는, 집 짓는 일에 비유하자면 작정은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설계도. 내가 500평짜리 터가 있는데 그 터에다가 몇 평짜리 집을 지을까? 90평짜리 넉넉하게 한번 집을 짓자. 근데 그 500평 땅 중에서 어디쯤에다가 집을 짓는데, 어디는 방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어떤 땅은 담 바깥에가 되게, 마당이 되게 하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죠? 짓는 사람 마음이죠. 이렇게 선 안으로 들어온 것을 선택이라고 한다면, 선 밖에는 뭐예요? 육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 계획, 설계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크게 말하면 작정 속에는 이제 예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정은 뭐냐면 만사 만물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을 작정이라 그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구원에 관한 작정을 예정이라 그러고, 예정 속에는 선택과 육이라는 게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그렸으면 집을 지어야 되죠. 그 짓는 과정을 하는 게 아니지요. 새 집을 지어도 관리를 잘못하면 금세 헌집되고, 유지 관리를 잘하면 30년대도 깨끗하고 성도 있게 관리할 수 있고, 수천 년 수억 시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유지 관리를 너무 잘하셔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섭리라고 불러요. 섭리. 자, 하나님 하시는 일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작정. 두 번째가 뭐예요? 창조. 세 번째가 뭐지요? 섭리. 오늘은 창조 배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10강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기원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화론이고 또 하나는 유출설입니다. 진화론은 완전한 가설인데도 과학이란 이름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진화론 시간에 우연이 더해져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가설입니다. 가설. 참된 과학은 이 진화론을 비과학적이라고 증거해 줍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또 유출설, 이것은 세상의 만물이 신의 한 조각들이다, 이건 신화입니다. 비과학도 아니고 신화지요. 신이 어떻게 조각이 나서 그게 만물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온 얘기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과학에 의하면 우연히 어떤 생명체가 생성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전무하다. 생명체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부르죠? 세포라고 부릅니다. 세포. 세포는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근데 한 개의 세포로만 존재하는 생물을 단세포 생명체 그러죠. 단세포 생물. 한 개의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600여 개의 각기 다른 단백질도 종류가 많잖아요. 600여 개의 각기 다른 단백질이 정해진 순서에 딱 맞게 조합됐을 때 하나의 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키를 누르고, 요새는 번호키가 많죠. 번호키가 대개 몇 자리예요? 한 4자리라고 하면, 쉬운 거 4자리면
네 자리인데 아무거나 넷만 누르면 됩니까? 정해진 숫자가 있잖아요. 1, 2, 3, 4라든지. 근데 1, 2, 3, 4가 만약 비밀번호인데 1, 3, 4, 2 이렇게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 2, 4, 3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4개의 번호지만 그것을 순서가 맞게 누를 때만 열리죠. 그러죠? 근데 만약에 600개의 비밀번호 600개를 눌러야 되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면 열려야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겁니다. 하나의 세포가 생기려면 단백질이 600여 종류의 단백질이 순서가 정확하게 맞을 때에만 하나의 세포가 생성된다. 이게 과학자들의 발견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은 그냥 되느냐? 역시 600여 개의 아미노산이 각기 다른 아미노산이 순서에 정확하게 배열이 맞았을 때에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바뀐다. 아미노산은 무기질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연하게 600여 개의 아미노산이 순서가 탁탁탁탁 1, 2, 3, 4, 5를 딱 맞춰가지고 드디어 신기하게 하나의 단백질이 됐는데 또 그런 단백질 600여 개가 또 정확히 맞아가지고 세포가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우연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주는 자가 없이는 생성될 수 없다. 이게 과학의 결론입니다. 그럼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조물주지요. 예. 우연히 생겼다. 이건 전혀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계, 옛날 시계는 기계식 부품이 막 조립된 시계란 말이에요. 지금은 전자시계지만 그 부품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시계 기술자 아니기 때문에 한 200개의 부품이 들었다고 쳐요. 그것을 깨끗하게 씻은 믹서기 속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부품을 다 분해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칼날을 놔두면 그게 부품이 상할 테니까 칼날 대신에 거기다가 부드러운 소를 이렇게 꼽아놔요. 소를. 그리고 물을 담고 부품을 그냥 넣은 채로 저속으로 너무 빠르면 또 마모될지 모르니까 저속으로 물을 그걸 저어줘요. 다 분해가 된 시계를 이미 그건 전에 맞았던 겁니다만은 잘 맞아 가던 시계를 다 분해해 가지고 믹서기 속에 넣고 마모되지 않도록 칼날은 빼고 소를 집어넣어서 그 물을 계속 돌리면 한 30년 돌리면 어느 날 시계가 맨 처음 분해되기 전처럼 깨끗하게 정확하게 조립이 돼 가지고 시계가 착착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우연히 시간이 갔는데 왜 안 맞아요? 이미 그건 부속은 다 맞게 깎아져 있는 건데. 근데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맞게 깎아져 있는 것이 아니야. 없던 거야 아예. 하나님은 아예 없던 것을 만들어 존재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연과 시간이 보태져서 하나하나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인데 이건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저 섬에 가서 무슨 그 남미 옆에 있는 그 무슨 섬, 무슨 섬이죠? 왜 거북이 막 있고 한 섬이 있지요? 갈라파고스 섬. 거기 가보니까 야 희한하다. 이 육지에서 전혀 볼 수 없던 희한한 동물들이 있네. 아 요거 여기에 맞게 이렇게 진화가 됐구나. 그런 거 진화의 그 뿌리는 어딜까? 아 없던 것에서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렇게 쭉 가설을 만들어 본 거지 그건 입증된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시계 부품을 믹서 속에 넣고 아무리 부드러운 소를 축을 삼아 가지고 물을 부드럽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5년, 10년, 20년, 30년 돌리면 그 부품이 닳아질까요? 안 닳아질까요? 닳아져 버리죠. 그래서 앞으로 꺼내서 기계 기술자가 그걸 꺼내 가지고 조립을 해봐도 이제는 쓸모없게 돼버리죠. 그게 뭐냐? 외부의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것은 점점 더 무질서가 더해진다는 것이 과학의 발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 한 마리가 깃도 아주 가지런하고 너무 예뻐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산새는 너무 예쁘지요. 근데 이 새가 죽었어요. 누가 와서 손을 안 대요. 근데 그 새가 한 달, 두 달, 석 달쯤 지났어요. 죽은 새 누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뻤던 그 새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다 흉측한 새가 되어 있어요. 예? 깃털도 이리저리 삐져나오기 시작하고 색깔도 죽어버리고 그러죠? 근데 외부의 에너지, 즉 그것을 채집해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다 내장을 긁어내고 알코올을 채우고 깨끗하게 보관해 놓으면 시간 가도 있을 수 있죠. 그 외부에 누군가가 손대지 않고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은 질서가 무질서로 바뀔 뿐이지 무질서하던 것이 질서 있게 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잉크 한 방울을 물 한 통에다가 한 방울 뚝 떨어뜨렸어요. 처음에는 물은 그냥 맑고 잉크 떨어진 곳만 까맸어요. 근데 그게 시간 가면 어떻게 되죠? 전부 퍼져가지고 잉크물 들어버려요. 모든 것은 외부의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은 한 모든 에너지는 점점 무질서하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질서했던 것이 시간 지나면서 질서 있게 됐다는 것이 진화론인데, 그건 진화론이라는 것은 질서 잃은 것이 시간 지나면 무질서하게 변한다 하는 이 연력학 제1법칙과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1페이지 중간을 읽어보겠습니다. 즉 기계 시계 수리공이라는 외부 에너지가 그 부품을 끄집어내어 다시 조립하지 않은 한 시계 부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우연히 먼지에서 아미노산이 생겨났고 수백 개의 각기 다른 아미노산이 시간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조립이 되어 단백질이 되었고, 또 그것이 오랜 시간과 함께 우연히 순서 정연하게 조립되어 세포가 되었으며 그 세포들이 또한 우연히 한 생명체가 되었다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의 눈으로 볼 때에도 가장 비과학적인 가설입니다. 또한 과일을 개량해도 개량한 과일에 씨를 심으면 본래의 종자로 돌아가는까지 자연이 더 좋은 종자로 바뀌는 법은 없고, 짐승의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종류의 동식물을 하나님이 각각 그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요. 지난번 설교하다가 우리 김장로님네 과수원 얘기하면서 아무리 맛있는 과일도 그 맛있는 과일의 씨를 빼서 그걸 심으면 먹었던 맛은 안 나옵니다. 심었던 그 과일의 모양도 안 나옵니다. 원종자 그걸 한 번만 더, 두 번만 더 하면 완전히 재래종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인공으로 지금 좋게 개량한 것뿐이지 그 원종자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종자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잠시 동안 조금 더 개량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외부 에너지 없이 자연스럽게 가만히 뒀더니 우연히 점점 진화됐다, 하등동물이 고등동물 됐다, 이건 전혀 과학에 맞지 않는 헛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딴 이것만 해도 세상의 모든 그 신기하고 기가 막히게 정교한 모든 만물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구나 하는 걸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어떤 신도 내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첫 장 첫 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죠? 놀라운 책이죠. 이 말씀은 인류가 들어보지 못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서문교회 지었어.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희 당장 주장할 겁니다. 네? 그러죠?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미친 사람 되는 거니까. 근데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다른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아무도 못해요. 그 말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만 있어요. 창조하신 그분. 창조하신 그분만. 계속 봅니다. 창세기는 그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자세한 절차와 방법과 그 피조물들이 타고난 사명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물의 기원에 관한 구구한 이론들을 잠재우는 명쾌한 대선언입니다. 지난한 천년 만년 연구해 봐요. 답이 안 나오는 걸. 근데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이면 명쾌한 답이 나오는 거요. 그리고 죄로 절망에 빠진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한 줄기의 강렬한 빛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단지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만 아니라 아하 구원도 여기서 나오는구나. 바로 이걸 이 힌트를 준다 그 말입니다. 창조한 분만 구원할 수 있겠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자, 1번 창조의 주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부정합니다. 베드로후서에 그런 말이 나오지요. 거기 인용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의지를 함이로다.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고전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인용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분량이 좀 많아서 스킵하겠습니다. 1절이라고는 중간입니다. 1절은 무슨 어디 1절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한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태초? 창조?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태초도 없고 창조도 없었어요. 그러죠? 태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태초도 없고 창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인생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누가 그랬다죠? 석가모니가 그랬다죠. 근데 이런 말은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인생이 누구의 생명을 부여받았으며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무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없고 가정도 없고 하늘도 땅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만일 태양계 별들 중에 태양을 중심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중심되어 자전이나 공전 프로그램을 따로 가는 별이 있다면 태양계는 금방 뒤죽박죽 되고 모두 충돌하여 망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을 모든 생각과 사상과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주의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별 상관도 없는데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셔서 나 저분 중심으로 살래, 이게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그분에게서 왔다 그분에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빼놓고 자기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빼놓고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이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걸 달성을 못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성공을 달성한 게 아니에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야 그게 성공한 것이라고. 두 번째, 창조의 시기와 연대.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6,000년 전? 3,700년 전? 아니면 30억 년 전? 그때를 뭐라고 불러요? 태초라고. 태초. 세상과 창조의 시기에 관하여 성경은 태초에 혹은 창세로부터 혹은 태초부터 혹은 처음 창조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시간도 시작된 그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셔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인물 있잖아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뭐 또 누구를 낳고 쭉 그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해 보니까 몇 대가 되더라. 그 사람들이 평균 30년의 한 대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때가 BC 4,000년쯤 된다. 그럼 지금은 2014년 4,000 플러스 2014년이면 6,014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군요. 맞습니까?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이 4,014년 전이 맞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어셔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네, 어떤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하 6,000년이구나. 그러면 하루가 1,000년 같고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호 우리의 1,000년은 그분의 하루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동안 지었다는데 그러면 엿새 동안 짓고 7째 날 안식했으니까 6,000년 지나고 7,000년은 천국이구나. 이렇게 혼자 자침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 바로 세대주의라고 불러요. 세대주의. 그래서 이제 말세론이 막 요즘에 와서 극성을 부린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러나 3페이지 중간입니다. 성경의 조건은 다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소개하는 것뿐이지 우주의 연대나 세상 역사를 알리려는 목적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빠진 역사 혹은 인물 얼마든지 많죠. 예를 들면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 외에도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인, 아벨 셋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셔의 연대 계산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계산입니다. 반면 지구과학자라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지구연대가 수십억 년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수십억 년. 역시 이것도 가설입니다. 불소 측정법에 의해서 어떤 돌멩이나 나무나 이걸 보고서 요건 몇 년 됐겠다 하는데 나중에 더 선명한 방법, 더 분명한 방법이 나오면 그거 참 엉터리였어 라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과학이나 어셔의 어떤 그런 그 어림짐작의 연대 가지고는 창조가 몇 년 전쯤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성경을 통해서는 그럼 창조 연대를 알 수가 없느냐? 성경이 과학적으로 창조의 연대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인류의 구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씀하느냐? 인간은,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을 때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사랑 많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박차고 제 길을 가려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범죄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망가지게 되는데, 이 망가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계획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아들이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아들이 바로 우리의 구주인데 그를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인류의 구원에 관한 핵심 말고는 다른 것들은 대충 취급하고 계셔서 성경 가지고는 역사적 연대를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성경을 기록한 목적, 만약에 전부를 다 알려하시려고 성경을 썼다면 성경은 요 한 권 가지고는 어린 쪽도 없습니다. 그러죠? 또 공부 시시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알 수도 없을 것이고요. 왜? 하도 책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창조의 방법.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함에 있어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기존 재료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맛있는 육개장을 끓여요. 오늘 점심처럼. 육개장 끓이는 재주가 기가 막히게 좋아. 근데 그분이 그냥 맨손 가지고 끓일 수 있어요? 우선 자재, 이 식자재가 있어야 되죠. 그러죠? 고사리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가나요? 난 안 끓여봐서 모르겠어요. 저간 식자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주방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불이 있어야 되고 솥이 있어야 되고 주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지요. 그런 도구들을 다 사용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뭘 사용해 만들었을까? 뭘로?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그게 신기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히브리 11장 1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현상 세계, 나무, 돌, 땅, 사람, 이 모든 보이는 것은 이것들 말고 또 다른 어떤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피조물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만물이 어떤 보이는 또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이 만상이란 말은 뭐예요? 천지 만물, 희한한 것들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재료가 뭐라고요? 말씀이었다. 말씀이었다. 와, 신기하죠. 말씀만 가지고 다 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전능. 그러죠? 전능하신 분이. 또 3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물은 나뉘어져라, 바다에 물고기가 충만하라, 새들은 하늘을 날아라. 이게 전부 뭐예요? 말씀으로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진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순서에 따라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어떤 손짓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만 했다고 하면, 아하, 인격적인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자연이 어떻게 빚어진 것일 거야 라는 진화론이라는 것도 거기 끼어들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선언 때문에 먼지가 박테리아 되고 박테리아가
다세포식물이 되고 그거 식물이 변해서 동물이 되고 그 다음에 어패류가 변해가지고 뭐가 되고 이런 이 진화론에 끼어들 자리가 없이 말씀으로 각각 무엇이 되어라 무엇이 되어라. 세상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은 그분에게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의도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의도 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뭐예요? 의도지요? 의도. 그 의도는 누가 가지는 겁니까? 인격적 존재만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의도를 가진 조물주 계셨고 그가 인격적인 존재여서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냥 어떤 우연이란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창조한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는 과정에서도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올 텐데 어디가 나오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소리가 아니고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예수님도 명령 많이 했죠. 빛이 있으라 성부가 하신 명령인데 죽은 나사로에게 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사람이 귀가 있어요. 듣는 청각이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움직이는 가슴에 심장이 있나요? 죽었는데 또 규모거리에게 에바다 열렸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가 사람이 아니라 바다가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분이 명령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분의 명령대로 착착 움직였어요. 하늘도 땅도 빛도 바다도 죽은 사람도 모든 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하나님은 명령권자다. 모든 만물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요. 저희 집이 국립묘지, 누가 공동묘지라고 하던데 목사님은 공동묘지 사신다면서요? 공동묘지는 맞긴 맞아요. 그런데 나라가 세운 국립유공자들의 묘지예요. 그리고 묘지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묘지 울타리 밖에 사는데 국립묘지 울타리하고 우리 집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새들도 많이 오고 매미 시끄러워. 여름에는 늦잠을 못 자고 꽃이 얼마나 만발한지 마당에 우리 집 마당은 꽃천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언덕백이긴 하지만 거기서 한 번도 안 옮기고 서울 가 살았습니다. 너무 좋은데 봄이 되면요 4월이 되면 그 국립묘지 앞을 지나면서 늘 신방길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국립묘지 정문에서 이렇게 그 우란을 들여다보면은 봄이 오니까 이제 새싹이 나잖아요. 새싹이 나는데 연두색이 그렇게 수없는 색일 줄을 몰랐어요. 연두색이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수백 가지 연두색이에요. 그것이 매일매일 변합니다.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그 나무들마다 나무 종자마다 깨어나는 시기가 달라요. 어떤 것은 며칠 전에, 어떤 것은 며칠 뒤에, 어떤 것은 무슨 색으로, 어떤 건 무슨 색으로 전부 그 색깔 본 나무를 압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꽃 색깔도 향기도 전부 다릅니다. 누가 그 나무들한테 가서 야 오늘이야 너희 깨어날 날은 오늘이야 너희는 아직 멀었어 내일 모레 일어나 하고 다 나무의 밑둥을 망치로가 치면서 이놈아 오늘 일어나라니까 오늘이야 너는 안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 따라서 모든 만물은 착착 복종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명령에 복종 않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인간입니다. 제일 사랑받은 인간만 하나님 말씀하면 귀를 획 돌려버리고 지 맘대로 가지, 모든 만물은 척척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죠. 예레미야 2장 19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창조의 내용.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시간, 공간, 만물, 인간, 천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왜?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창조의 방식,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의도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자유롭게 창조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 창조하라고 막 하도 하나님을 억압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 싫은데 이거 내가 만약에 창조 안 해주면 또 쪼들릴 테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지어줘야지, 이렇게 어떤 필연 때문에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기쁘신 뜻에 의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요, 6페이지죠.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과 선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36편 1절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이거 다 그냥 망해버려라, 이거 다 갖다 쑤셔 넣어야지, 뭐 이런 고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과 선하심으로 아름답게 지으셨다. 우리 딸아이가 쌍둥이를 낳아 기른다는 거 여러 번 말씀했는데, 저는 그 쌍둥이 키우는 그 애엄마인 우리 딸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쌍둥이 키우는 걸 버거워하지 않고 재밌어해요. 개들 노는 걸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그 개들 때문에 신바람이 나요. 그리고 그 어제는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는데 재하쇼라고는 제 제목이었어요. 재하쇼. 그러면 내용이 뭐라 했냐면 텔레비도 보고 싶고 자기도 하고 싶은 우리 재하의 모습이라고. 애가 텔레비 보다가 좋았는데 꼬꾸라져요. 꼬꾸라지면 옆에서 또 받쳐서 또 세워놓고 또 그렇게 2분 동안이나 2분 40초 동안이나 계속 졸고 쓰러지는 것을 찍어 깔깔 웃으면서 그걸 찍어 보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참 고마워요. 우리 같으면 혼자 애 키우기 죽겠다고 막 그냥 짜증 부릴 텐데 그 애를 키우면서 재밌어하는 걸 볼 때 늦게 시집 가서 늦게 애 나니까 훨씬 더 그래도 좋은 면이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지금 어린 아기를 낳은 엄마만 아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3번,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와 조화 있게 만드셨습니다. 자,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런데 그 빛을 넷째 날에 가공을 다시 하세요. 그래서 그 빛이 해와 달과 별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빛이 주관하는 시간을 낮이라 하시고,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빛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그 빛 가지고 다시 광명체들로 하나님이 다시 분리를 하셔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뭘 만드셨는가 하면 하늘을 만들었죠. 하늘, 궁창. 근데 그 둘째 날 만드신 궁창을 다섯째 날엔 위물과 아래물로 나누게 해서, 그래서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고 물에는 물고기가 논일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풀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한 단계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땅을 만드신 다음에 땅의 풀들이, 물을 만드신 다음에 물의 물고기가,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스릴 인간을, 이렇게 아주 질서 있게 창조했다는 거. 질서 있게, 조화 있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서로에게 서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이런 질서와 조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창조의 목적. 선풍기를 만드는 사람은 왜 만들죠? 더운 날 바람 좀 쐬려고, 그러죠? 바람 좀 쐬려고. 솥을 만드는 사람은 왜 만들어요? 밥 해 먹으려고, 국 끓여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 우리같이 더울 때 바람이 필요하니까 선풍기를 만들고, 굶으면 죽으니까 밥 해 먹으려고 솥을 만들고, 이런 건 필연이란 말이죠. 필요해서.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럼 세상은 하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충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겐 세상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이 아름답고 신기하고 조화롭게 만든 세상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당신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은 세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선풍기를 위해 선풍기 만들어요? 솥을 위해 솥을 만들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당신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의 그 행복한 모습, 조화로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당신이 기뻐하시고, 그것들이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움을 삼으시고, 이걸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찬양거리가 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창조교리의 중요성. 1번, 우리는 천지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요. 눈만 뜨면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골짜기에서도 보이고, 나뭇잎에서도 보이고, 꽃에서도 보이고, 벌에서도 보이고, 세상 모든 만물에서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 참 신비하시다. 하나님은 장난꾸러기신가 봐.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보입니까?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솜씨와 그 위대하심이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질서를 원하심을 발견해야 하며, 하나님은 만물이 서로 조화되는 것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도 서로 도와야 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우리 동요 주일학교 때 배운 게 기억나는데, 냇가에서
졸졸졸 나는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그러지요. 예. 이 만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서 우리는 부성애를 느껴야 됩니다. 부성애. 세상의 만물은 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상속물들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 땅은 저건 서울의 어떤 부자가 와서 샀대, 저건 누구네 땅이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물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부성애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옛날 연탄난로 뗄 때 전주에서도 연탄가스 중독돼 죽은 사람들 많죠. 근데 만약에 그날 밤에 저 서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으면 다 죽을 텐데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가지고 도시에서 그 엄청나게 나오는 연탄가스 같은 걸 다 산으로 밀어 보내시거든요. 산의 나무들이 또 그걸 필요로 하고 그것이 또 그걸 먹고 다시 또 산소를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정화하시더라고요. 다 정화하세요. 바다에 강물이 흘러가고 강물은 또 집에 썩은 물 흘러가고 해서 더러운 물이 바다로 가지만 거기는 두 가지로 하나님이 또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데 하나는 소금기로 하나는 휘저어서 바닷물이 1시간도 가만히 있지요. 막 흘러가고 뒤죽박죽 막 이 노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썩은 물을 그렇게 많이 바다에 들여버렸지만 바닷물은 계속해서 또 정화를 해요. 그렇게 많은 연탄가스를 생산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산으로 실어 보내고 새 공기를 갖다 채워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살게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부성애가 느껴져야 마땅하지 않아요? 참 신비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십니다. 당신이 세상에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명도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은 찬송이 배고파서 외로울 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서 서로가 조화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를 지어주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부성애를 느끼고 고마워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창조라는 큰 제목을 잠깐 동안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워야 하겠지만 저희는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것만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 세상의 만물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인격적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만드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만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세상 만물에서 하나님의 부성애를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들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일에도 우리가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